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전도 복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참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응답을 늘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항상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딪혀 오는 대로, 그냥 당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거 해결하려고 막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 속에 내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우리 생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도 뭐 가지고 종류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흐름, 그 복음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하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흐름의 말씀을 따라가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거든요.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은 결국 복음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납니다. 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제2RUTC 시대, 제2RUTC 운동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복지입니다. 제2RUTC는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현장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걸 다 되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복지 전도가 아니고 전도 복지입니다. 복지 전도, 복지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한다. 이러면은 벌써 동기가 복지를 이용해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으면 그거 가지고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자, 전도한다는 말은 복음 안다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지를 해야 되고 또 복지가 그런 복지가 돼야 진짜 복지입니다. 이 복지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없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도와줘서 좀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가 유행입니다. 정치인들도 국가도 지방자치제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강대국은 이 복지라는 걸 이용해서 후진국을 장악합니다. 도와주는 세 하면서 모든 걸 장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지를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2RUTC 운동에서 제일 첫 번째는 전도하는 자가 참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지가 뭐냐? 복지는 복지 대상자로 하여금
복지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전도 복지입니다. 우리가 뭐 좀 가진 자가 계속 도와줘서 그 사람이 계속 얻어먹고 살도록, 그래서 그나마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도 복지가 아닙니다. 전도 복지는 복지 대상자가 복지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하여금 보고만 해서 자기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사명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복지입니다. 오늘날 이게 안 되면요, 나라도 복지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국가도 개인도 복지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도와주겠습니까? 그 대상자를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도우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게 전도복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17살 때 노예로 팔려 있습니다. 그것도 납치된 게 아니고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보다도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악한 무리에 잡혀가도 그게 상처가 될 텐데, 자기를 보호해주고 함께 해줘야 될 형제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노예 상인한테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그 자체가 엄청난 상처일 뿐 아니라 아마 분노가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건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감옥에 딱 하루만 들어갔다 나와도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감옥에 살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요, 감옥에 탁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막 견딜 수 없다가도요, 마지막까지 남는 게 하나 딱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만 남는데요. 살아야 되겠다, 이 이기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의리고 명예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딱 이기심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충성하고 하던 사람들이 금방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1.9평짜리 방에 화장실하고 같이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거 갇히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 그 뭐 어려움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 당에 들어와 있는 장관들을 도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어려움에 묶여가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전도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늘 있게 되고 도움 필요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도울 때 세상식으로 도와서는 그 사람들 떠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계속 도움받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도움받고 나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오고 교회 가까이 안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목사 시절에 그런 걸 봤어요. 워낙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조금 벗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두 종류더라고요. 아예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사가 버려요. 아예 연락도 안 해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게 기분 나빠. 왜? 지금은 좀 사업해가지고 잘 사는데 그 내 못 사던 시절 그거 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더욱 돕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럼 우리가 전도 복지는 뭐냐면 진짜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주 목사님이 카톡을 보여주더라고요. 무당하러 하다가 무당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팀을 짜가지고 무당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으로 있다가 무당 전도하니까 사정을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무당들이 영접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쭉 보고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그 사람 사는 겁니다.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영접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요 늘 힘들게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뭐냐 진짜 전도 복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복지라고 한다면은 그냥 도와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나 도와주고 말이야 같이 위로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 복지의 메시지를 주는 게 있다면 뭐냐 하면은 요셉 같은 인물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요셉 같은 인물로 키우는 것. 그게 전도 복지입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어려움, 오늘도 그 형들을 만나는데 어느 정도면 그 어려움에서 완전 치유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우리 같으면 일단 용서할지언정 기사대기로 한 대 때려야 안 되겠어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말이라도 독하게 한번 해가지고 왜 그랬어? 하고 좀 창피를 느끼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아예 말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완전 과거에서 뭐예요? 치유된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의 어려움 당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대단하면 이게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당신들이 작당해서 내가 팔아서 내가 이리 온 줄 아느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 것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럽니다. 얽으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축복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약간 실수하고 할 때마다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올 들어서 자잘한 사고가 계속 나서요. 2주 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늘 도는 데인데 이렇게 휴대폰 보고 이렇게 오는 여자애가 툭 부딪혀가지고 차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태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이제 대학생 입학 앞두고 있는데 친구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막 이리 오다가 부딪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더라고요. 내가 못 본 거죠. 또 뭐 어제는 또 이렇게 밤에 이제 운동한다고 걸어가다가 운동화를 신고 오는데 이게 안 신던 걸 신어가지고 미끌미끌해요. 그런데 왜 보도블록에 보면은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 밟아갖고 울뚝불뚝 해놓은 거 있잖아요. 팍 미끄러졌어요. 누가 볼까봐 창피하다 얼른 일어났는데 자꾸 이런 자잘한 사고가 지난번에도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앞니빨 깨졌어요. 자꾸 사고 나니까 이제 옆에 친구 목사들이 야, 니 올해 조심해야 되겠다. 세상식으로 말하는 거지. 근데 나도 자꾸 자잘한 사고 나다고 또 지난번에는 또 일어나다가 커튼 열로 가다가 벗어놓은 안경을 또 밟아버렸어요. 지난주 일이라.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자잘한 사고 나는데 가만히 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처럼 그런 생각들, 왜 이러지 요새? 이러다가 어제는 무릎이 아픈데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24시 누리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발견했어요. 짜잘한 사고 나니까 이거 무슨 액땜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야, 작은 거 하나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넘어졌다가 일어나 오면서 무릎은 아픈데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뭐 할 때마다 당황하게 되고 하면은 자꾸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를 자꾸 얽어맵니다.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냐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놓고 망하게 한다,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을 붙잡으면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오늘 요셉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뭐가 이 큰 구원입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14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큰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로의 아버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국 왕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고백합니다. 온 지배의 주로 삼으시고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하고 할 때 당황하거나 당하다가 미혹되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치유된 거고 그게 바로 전도복지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그 답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뭘 합니까? 가는 데마다 현장을 살립니다. 놀라운 거는 자기 신분이 성공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현장을 살립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감옥 현장을 살립니다. 반대로 총리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이게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내용을 알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안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함께하는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목표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에까지, 밭에 채소까지도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지만은 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알지 않습니까? 장관이 된다, 뭐 된다, 행복하길 가십니까? 힘을 부리고 건설을 부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자기 앞에 굽신굽신하니까 그때 행복한 것입니까? 그 몇 년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되면요, 그 하는 자체도 고통일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젊은 노예를 꼬시기나 하고 말이에요. 매일 눈짓이나 하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으로 답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늘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뭐냐 하면 현장 살리는 전도자였어요. 복지전도가, 전도복지가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키우는 것, 그게 전도복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에도 거지가 있고요. 영적으로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돼서 폭력 살인 속에 시달리는 자도 있고요. 그래 자살하는 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경제가 발전하고 부국이 돼도 문제는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도와줄 수 있느냐? 어떻게 도는 게 진짜겠냐? 그게 전도복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야 됩니다. 우리가 바누아투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주에서 그 말이나 눈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이 렘넌트의 소원이 품고 있는 게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보상받은 걸 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딸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누아투에 국립유치원 지어주는 겁니다. 3억인가 4억인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 지어주는 거는 복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치원의 교사들을 우리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3명을 EMS에서 영어 더불어 선교사가 만든 교재 가지고 몇 달을 훈련시켰어요. 애들이 거기서 복음 받고 교사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육받고 전도자가 돼서 갔어요. 작년에 갔을 때 그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국립유치원이에요. 그래, 해롱 국립유치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뭘 건물을 해주기 전에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이 사람을 복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도복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남을 도와준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뭐냐면은 재앙을 막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막습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아요. 애굽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흑년이 들어가지고 쌀쌀한 애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세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만드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는, 재앙 막는 자, 이게 이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복지라는 응답을 다 가지고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키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내 신앙의 생활을 육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놓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해놓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형편, 처지, 관계없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24시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노예인데 증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 때문에 일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계산 빠르잖아요. 자기 모든 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교육을, 틀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모든 게 온다 그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고 말이죠. 에? 전부 다 만들어 놓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 하늘이 보상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내가 뭐 안 돼서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내가 원래 천성이 이래 그래. 하는 사람은 내가 해서 뭐 돼 이럽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육신 신앙생활이라. 영적 신앙생활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와 관계없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단이
자꾸만 잘못 각인된 걸 가지고 속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 옆에 자기 죗값으로 죽는 강도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 불러가지고 네가 일어나봐라 이럽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과 내 있는 곳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목표를 항상 거기에 두면은 오늘 나와 하나님께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그걸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게 말씀 붙잡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염려, 근심, 걱정 들으면 마음이 어쩝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근데 내가 형편이 안 돼. 그냥 안타까우니까 어쩌면 좋노. 그래, 뭐 그게 위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잠깐 작은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 은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24시간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오늘 2부 예배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JRUTC 시대에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잃어버린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된 전도 복지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